단점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장점인 경우, 단점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장점인 경우,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와 이전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결혼 전에는 장점이다 그랬는데 결혼해 보니까 단점인 거. 친구 많고 활달하다. 그 나중에 보니까 술 먹고 안 들어온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뭐 따뜻하고 정감 있다. 결혼하면 이거 바람 핀다가 돼버리고, 가족끼리 화목하다. 시댁 식구 들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더 말아야 되죠. 반면에 단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장점인 것도 많죠. 내성적인 그 친구 없다. 그게 가정적이에요. 돈 안 쓴다. 그러면 돈 많이 모아놨다는 얘기고, 지금 막 돈 막 쓰는 애들이 있죠. 돈 하나도 없고 아마 빚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노랭이 같은 애들은 뭔가 있어요. 이렇고, 애가 무정하다. 왜 이렇게 정이 없니? 보증 절대 안 서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가족이 좀 무심한 것 같다, 무정한 것 같다. 그럼 시댁 식구 안 와요. 좋은 것도 있다니까요. 못생겼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디 나가봐야 뭐 쳐다도 안 보니까. 어쨌든 뭐 이런 거 더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봐도 이제 알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솔로몬 얘기인데, 솔로몬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복이 아닐 경우도 있고요. 그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또 장점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뭐 헌신했다. 그럼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내면이 아름답다. 뭐 겉이 아름다워야지 내면이 뭐 중요해. 이런 게 사실 진짜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다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근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즉 건축 2개 짓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오늘 핵심은 두 기둥 얘기예요. 야긴과 보아스. 이걸 중심으로 풀 건데, 앞에 있는 얘기를 한번 보면은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습니다. 7년. 열왕기상 6장 38절. 우리 앞에 보시면 그 맨 마지막에 나오죠. 38절에 6장 38절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은 7년. 근데 지금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왕궁 짓는 얘기 나오죠. 7장 1절 보니까 얼마 걸렸죠? 13년 동안 건축하여 2배 정도 시간 걸렸어요. 규모를 2절에 보면은 뭐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뭐 그러니까 쭉 이러면 별로 관심 없죠. 성전의 4배 정도 규모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훨씬 오래 짓고 크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애굽에서 또 왕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별궁도 지었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 그 주랑, 여기 주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포우치인데 현관이 현관. 우리나라 같은 소술대문 뭐 이런 거 있나요? 이렇게 가기 전에 문 있죠, 문. 제일 비슷한 게 그 신사 가 보면 일본 애들 신사 보면 이렇게 뭐 문과 막대기 같은 거 세우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현관문, 기둥돼 있고 있는 문. 그걸 갖다가 하나는 야긴이라 그러고 하나는 보아스라 그런다. 그걸 이제 주랑 그래, 주랑. 그리고 현관문을 주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았더라. 별궁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을 크게 지었습니다. 왕들이 궁 크게 짓는 이유가 뭐죠? 나 잘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센 놈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왕궁 크게 지었다라는 걸 통해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성전 지은 것도 대단하지만 왕궁 더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 시오너 나나미아의 로마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기억나는 장면은 그거예요. 로마가 아름답게 지을 자신이 없을 때 크게 지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와닿아요. 아름답게 지을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크게 짓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 컨텐츠가 없을 때, 자기가 자기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막 꾸미는 거예요. 텅 비었으니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죠. 근데 자기가 텅 비어 있을 때 오히려 외적으로만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왕궁을 크게 지었다, 이걸 보면서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점점 공허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한 얘기는요, 크게 보면 5장부터 9장까지 계속 나와요. 성전 짓는 거. 반면에 왕궁은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짧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 이런 걸 느끼죠. 사람이 크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저 대단해 그러는 것들인데 하나님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특히 여로보암 2세 기사가 그렇죠. 외적인 공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왕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냥 간단히 처리해버려요. 그의 아들 6개월 통치했던 거나 42년 통치한 거나 똑같이 한 줄로 처리해요.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똑같은 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고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수고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늘도 뭐 우리 뉴스 보니까 그렇대요. 뉴스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인사 담당자들도 그러는데 그렇게 스펙 쌓으려고 그러죠. 근데 인사 담당자들은 스펙 별로 안 본다는데요. 진짜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카운팅 다 안 하는 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진짜 보는 건 그게 아닌데. 저도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선발하고 할 때 보면은 자기들이 갖고 온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 보지도 않아요. 진짜 필요한 게 보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도 엉뚱한 그 시간 낭비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성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라 그겁니다. 기둥에서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고 또 믿음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이드 메시지라 그러면 하나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외적으로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게 두 기둥이에요. 21절이 오늘 전체 핵심인데 21절 보십시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이렇게 이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랑이라는 것은 포치, 현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 교회 전통적인 교회 지을 때는 교회 뒷면에 기둥 2개 세워놨어요. 반쪽 기둥. 그거 보셨죠? 뭐 휘장 같은 거 있고 빨간 휘장 있고 옆에 기둥 세워놓고 제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도 그 기둥 2개 있었는데 그게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 야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God builds up. 하나님이 세우신다. God builds up.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는 게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다. God builds up. 그 다음에 보아스는 뭐냐?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by his strength 그런 뜻이에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치면 야긴과 보아스를 원래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긴 and 보아스 뜻이 뭐예요? God builds up by his strength.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우는 건 누구예요? God builds up. 하나님이 세우신다. 뭐로 세워요? By his strength.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보아스. 합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God builds up by his strength. 이게 굉장한 고백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이게 우리 인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이 두 기둥 밑을 지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가슴에 새기는 게 그거예요. God builds up by strength.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뭐냐?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거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이 상징하는 건 뭐냐 하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그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긴과 보아스가 되면 돼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가지만 붙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개념을 놓고 본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도 간단한 거죠.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God builds up.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죠? 오순절에 누구의 힘으로요? By his strength.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God builds up.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무슨 힘으로요? By his strength.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1장부터 쭉 보라고요. 그리고 열왕기상이나 뭐 열왕기 하에 나오는 얘기들 다윗의 길,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 그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의 길은 God builds up. 하나님이 세우셨다. By his strength.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내가 세운다. 뭐로요? 내 힘으로. 그죠? I build up by my strength. 그거예요. 뭐 인생 정리하면 딱 두 가지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I build up.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세우리라. By my strength. 내 힘으로. 그게 교만이죠. 그게 극대화돼버린 마귀화 돼버린 거죠. 쫓겨난 마귀. 천사가 타락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세운다는 거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이사야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마귀의 고백 7장에 내가 세운데 내가. 그럼 마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우리라 내 힘으로. 그거 포기한 사람들이죠. 내가 세울 수 없어요. God builds up by his strength.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표현이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옛날에 뭐 기도에 전무한다 그러는데 번역 잘한 것 같아요. 1장 14절 보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도 보니까 세 가지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 6장 4절 과부들 막 싸웠죠.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오로지 기도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오로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By his strength. 그래야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God builds up. 여러분 인생도 넘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인생 빨리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방법은 by his strength.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의 힘. 그래서 저는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작은 거 드렸더니 떼줘도 고갈되지 않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해도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왜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야긴과 보아스. 이게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했죠. 박모세 형제라고. 여기 백석예술대학 다니는 분 있습니까? 거기 음악과에 다닌다 그러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뇌가 하나 구멍이 돼가지고 뇌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왔다면서요. 머리뼈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잘라냈는데 두개골 기형이라서 대뇌의 90%를 잘라내고 소뇌의 70%를 잘라냈대요. 그리고 6차례 이상 수술을 받아서 살 가능성 1%. 근데 살았고. 그리고 뭐 6가지 7가지 뭐 장애를 겪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예, 건져 달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놨는데 진짜 건져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그 패럴림픽인가요? 그 2012년도에 평창 스페셜 올림픽이네. 패럴림픽이 아니라 2013년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미리 한번 해봤죠. 거기서 애국가 부르고 지금도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미국도 많이 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박모세 형제라고 하죠. 23살인데 그 엄마가 이제 시켜보니까 찬송을 다 외우는 거예요.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외워서. 근데 찬송 부르는 건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은데 뭐 찬송이야 뭐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고. 근데 성경을 줄줄줄 암송해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그냥 외우는 것밖에 못해요. 막 외우니까. 로마서 8장 줄줄줄 외워요. 그 자극받아야 되지 않아요? 뇌가 10% 남았는데도 줄줄줄 외우는데 여러분은 문해인가요? 여기 계신 분이 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감소됐어. 뭐 그래도 10% 남았잖아요. 그죠? 그 제가 박모세 형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By his strength.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거구나. 지극히 작은 건데 제가 이때 오병이어 생각이 났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제발 없다 그러지 말아요. 뭐 내 인생 끝났어. 뭐 나는 어려움 당했어. 뭐 가난하게 자랐어. 가정이 어려워. 뭐 버림받았어. 뭐 상처가 있어. 장애가 있어. 박모세보다 더 하냐고요.
비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만 좀 하자고요. 그만 좀 하고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작은 것 주님께 드리면 그거에 기름 부어주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박모세의 삶 자체가 오병이어 아니에요? 뇌 10% 남았다니까. 10% 대뇌 10% 남은 거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다 외우고. 야,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결국 우리에게 없는 게 믿음이 없구나.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God builds up.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By His strength. 오늘 여러분 삶에서 이 야긴과 보아스가 삶의 기둥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그거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핵심은 야긴과 보아스였다. 이거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게 핵심이고 이제 사이드로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 주랑이 있으면요 기둥 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있고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 보면 노수로 만든 기둥인데 녹기둥이에요. 녹기둥. 근데 두 군데에 석류하고 백합화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다음 18절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이렇게 줄줄 이렇게 늘어뜨린 게 200개 정도 늘어뜨린 게 두 줄 석류를 늘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꼭대기가 모양이 백합화고 이렇게 늘어뜨린 줄들이 있는데 그건 다 석류예요. 그러니까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한다 그래요 보통. 근데 이건 뭐 큰 거 아니고 이렇게 쭉쭉 늘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리로 된 거. 이게 200개 가량 게 늘어져 있는데 늘어져 있는 것이 100% 석류였다는 거예요. 석류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이거는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열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석류를 보면요 못생겼죠? 석류 보셨죠? 뭐 이렇게 털 같은 거 나고 못생겼어요. 근데 석류를 딱 까는 순간에 진주같이 생긴 알알이 빛난 열매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석류 같다라는 건 뭐냐면 속이 꽉 찬 사람을 말해요. 속이 꽉 찬 내면의 아름다움. 석류 여자들이 먹으면 좋다며 뭐 석류로 만든 음료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러니까 석류가 말하는 건 진주를 같이 내면이 아름다운 촉촉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만 번지르한 인생이 아니라 내면이 석류 같은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추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내면의 아름다움,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그래서 겉 꾸미는 거는 우리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겉은 좀 평범할 필요성이 있고요. 겉보다도 내면이 석류같이 알알이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속을 보여줄 수 있는 건요 잘 나갈 때보다도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갤럭시 노트 7 사신 분 있나요? 문제가 생겼죠. 그 배터리가 뭐 과열돼 가지고 막 어떤 터진다며, 뭐 엉덩이에서 터지면 여기 불이 붙나? 뭐 이런 거요, 그죠? 가슴에 보시면 가슴이 뜨거워지겠죠. 이렇게 뜨거워져. 성령이 아니고 이 갤럭시 7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문제는 이거 원래 삼성, 제가 아는 삼성 같으면은 이거 대충 아니라고 버티든지 뭐 배터리만 바꿔줄 것 같은데 전체를 다 바꿔준다 그러죠. 150만 대가 팔리고 한 250만 대 바꿔준대요. 그러면 2억 4천, 2억 5천, 2조 5천 그 정도가 손해 볼 거래요. 근데 이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 지금 이재용 회장이 내린 것 같아요. 부회장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야, 그 2조 5천이나 날리면 어떡하느냐. 근데 2조 5천은 그게 판매가니까 실제로 뭐 회사가 손해 보는 건 그 정도 아닐 걸. 내가 볼 때 그 원가 얼마나 할까? 한 5천억 정도 손해 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용은 더 얻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또 다 바꿔준다. 그죠? 폭스바겐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손해만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제가 그 갤럭시 7 쓰는 사람한테 너 딴 걸로 옮겨 그랬더니 안 옮긴대. 야, 봐, 이거 다 바꿔주는 거 보니까 믿음직하대. 다음에도 터지면 돈 줄 것 같대. 그러면서 안 바꿔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몸으로 때우지 막 이런 애들도 있고요. 별애들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농담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신뢰를 더 한다는 거예요. 봐라, 문제 생기면 이렇게 완전 책임을 지는 것을 보니까 더 낫다. 그러면서 뭐 덧붙이기를 작년에 그 삼성병원에서 메르스 사태 때 문제가 있었죠. 그때 곧장 사과하고 이렇게
빠르게 또 인정하고 처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또 이재용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몰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 이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저는 진심이 보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삼성도 그렇게 가야지. 저는 이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성류 아래 있는 내면이 아름답듯이.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내용에 나오는 예화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수박 가게를 갔더니 옛날 얘기. 수박이 이렇게 관상 보고 살잖아요. 이렇게 딱 볼 때 잘 익은 것 같이 보여서 살라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사지 말라고. 이거 실제로는 맛 되게 없다고, 더럽게 없다고. 근데 수박이 비싸지 않을 땐가 봐요. 100원 깎아줄 테니까 한 1,000원쯤 할 땐가 봐. 500원이나 1,000원쯤 할 때. 그가 한 10% 좀 깎아줄 테니까 원하면 사가고, 나 맛은 보장 못한다고. 아니면 딴 거 사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신선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파는 사람이 맛없으니까 사지 말라 그러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깎아준다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고, 이거 사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신선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장사꾼이 다 있나. 그리고 이제 사서 나오는데 밑에 보니까 성경책이 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뻤대요. 야,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저렇구나.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모습을 통해서 100번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맛있게 생겼죠? 사십시오. 그래, 집에 봤더니 쪼개놓으니까 허해가지고 먹으면 무맛도 아니고 거품 나는 무맛. 그럼 막 욕할라 그랬더니 성경이 펴져 있어. 성경으로 그냥 이빨이 나갈 대로 패주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다가 다 중요한 게 아닌데 나쁜 짓 다 하고 난 다음에 막 욕하고 난 다음에 건들지 마. 성경 읽어야 돼. 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이 착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징징대고 막 이러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줄 아는데 절대 안 좋아해요. 왜 이렇게 징징대는 여자들을 남자들이 막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냐면 그 여자가 워낙 예쁘기 때문에 징징대도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평균 이하 여자들이 괜히 그러면 당장 떠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가진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예뻐도요 계속 징징대면은 시간이 가면 이게 차거든요. 그러면 떠나든지 버려요. 여자 잊지 말라고. 근데 그걸 몰라. 이 바보들은. 여자들은 여자들끼리의 무슨 환상이 있는 것 같아. 거짓말 환상, 자기들이 만들어낸 환상. 그것도 아닌데.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뭐 여자라고 뭐 다 여자냐, 마음이 착해야 여자지.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몰라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에요. 뭐 예쁜 여자도 별로 없지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착해야 여자지. 그 망고의 진리예요. 마음이 착하다는 게 뭐예요? 내면입니다. 얼굴 예쁜 건요, 그건 며칠 안 가요. 진짜 며칠 안 가. 마음 떠난다고요. 다 착한 여자가 최고예요. 지금 또 아니라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아닌데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거예요. 착한 여자가 최고예요. 착한 여자가 뭔지 알아요? 믿음 있는 여자. 내면이 석류같이 꽉 찬 여자. 여러분들 실제로 얼굴도 안 예쁘지만 성질도 더러워가지고 맨날 신경질 내고 엎어 막 난리 부리고 그런 거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뭐 겁먹든다고 다 되는 거예요? 내면에 신앙이 있고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죠. 그게 진짜라고요. 오늘 이게 약인가 보아스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석류 같은 인생태라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필요 없다 그래요. 꾸미면 되는 거지. 겉모양이 중요한 거지. 뭐 이런 게 뭐 필요해.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면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진짜다.
그런 향기를 바라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헌신의 삶에 이제 외적 내면으로는 성류 같은 인생, 외면으로는 헌신이죠. 여기 오늘 그 성전 짓는 거에 대한 헌신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뭐 두로의 히람도 히람 왕 말고 이거는 노 전문가, 노 대장장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삶, 주께 헌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왕궁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솔로몬은. 근데 얼마 후에 왕궁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인생은 없어요. 지금 당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번에 휴가 기간을 대만 선교 가서 그 더위 속에서 교회 바닥에서 구르면서 지냈어요. 그때 기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비용과 같은 시간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호강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멋진 관광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은 희생 같고 한 사람은 잘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솔로몬을 보라는 거예요. 헌신했던 것은 영광으로 다 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쓴 거는 나중에 다 눈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허망한 걸로 다 망하는 걸로 변한다는 거예요. 협박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협박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협박이지. 훤히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훤히 보이지 않냐고. 성교 갔다 오면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때 성교나 갈 걸. 맨날 나자 붙이지 말아요. 나 싫어해요. 나자 잠깐 붙이지 마. 성교나 갈 걸. 후회하려고 그러면 좀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하라고. 괜히 건들건들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다 후회해요. 지날 거 보니까 딴짓 하다가 남는 것도 없고 허망한 밖에 없는 거라고. 지날 거 보면 성경한 것만 다 남은 거죠. 헌신한 것만 남은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기둥 얘기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럴 때 벌써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 팍 나오죠. 야긴과 보아스. God builds up by his strength. 그거예요. 기둥이구나.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신대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가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이기는 자는 극복한 자예요. 극복한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테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평탄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관광 가서 뭐 특급 호텔에 있는 거, 뭐 별 5개 있는 거 하고 다르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성교나 이렇게 헌신하면.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자래요. 평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근데 이기는 자래요. 이기는 자는 극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래요. 예수님 그잖아요.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천국에서 기둥되게 한다고. 그 사람이 기둥된다는 게 뭐예요? 기둥은 자기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둥되게 한대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대요. God builds up. 그의 능력이 떠나지 않겠대요. By his strength. 그러니까 헌신해야죠. 헌신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몇 배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기둥 만들어야겠다. 성도들을 다 기둥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남자들은 다 기둥 서방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기둥 서방 만들어야죠. 여자들은 뭐 기둥 아낙네를 만들든지, 기둥 아가씨를 만들든지, 기둥같이 되는 인생들, 야긴과 보아스 같이 돼야 되겠죠. 사실 그 목사의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항상 상황을 봐요. 설교할 때는 상황 보지 말라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 너무 힘드니까 헌금도 힘들고, 저 사람 너무 힘드니까 성교도 힘들고.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는데, 너는 성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빨리 빚부터 갚고 기반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 이런 식의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깔끔한
상담을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슬럼프가 오더니 교회 나오느니 마느니 막 쓰러지고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아차 싶었어요. 아, 이건 나 때문이구나. 내가 상황을 봤구나. 거기서 헤매고 나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돈은 더 썼어요. 더 날리고. 이게 멘붕이 돼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대. 아무것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야 옳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구하라고. 그게 맞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를.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저는 경제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예민해가지고 저는 빚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빚부터 없어야 돼. 이걸 오히려 믿음보다 더 위에 올리는 것 같아요. 빚 없애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삶이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야, 그래서 나는 상담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상담 그만하고 설교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할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상담할 때 잠깐만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얘기 아시죠? 한경진 목사님도 목회자니까 비슷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맨손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스몰 비즈니스, 동대문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겨우겨우 살아가요. 영락교회 지을 때 차마 헌금하라는 소리를 못했대요. 그런데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막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락교회 가장 부자들 많이 나온 교회인 거 아시죠? 그때 그 사람들만 다 진짜 한국의 굴지의 사업가들이 다 돼버렸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가르칠 걸. 이게 사실 돈 문제가 아닌데 헌신하라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더해줘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이랬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말도 안 되게 헌신했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여러분들 인생이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헌신하는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부담이 아니고 축복의 기회고 감사와 감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둥 같은 인생이 돼야 돼요. 그 기둥 위를 장식하는 것은 내면, 성류 같은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세우고, 그다음 외면으로는 헌신이 있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게 뭐예요? 그게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 같은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무엇으로? 그의 능력으로. 합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 야긴과 보아스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